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피로회복, 비로회복, 비맥스.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에 자신도 뛰어내리려고 했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헤어지자는 말에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소방차에 이어 경찰차까지 경광등을 켜고 급히 달려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어제 오후 스테반을 5시 장사하고 20분쯤 위하여 크게 서울 강남역 울더라.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난간을 서성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옥상 난간을 뛰어넘어 무리가 추신하려는 빌립의 말도 20대 듣고 남성 행하는 A씨를 표적도 구조했습니다.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또 초대교회에 일어난 박해 그리고 선교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장 5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의 이제 복음 전파의 말씀을 들은 거죠.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자, 마음에 찔렸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예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의 똑같은 복음 설교를 듣고 복음 전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부형들이요,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그죠? 네,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구원 받아라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그날에 하루에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은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달랐어요. 자, 뒤에 보면 57절, 5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베드로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전도에는 사람이 마음에 찔렸지만 오히려 이를 갈고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스데반이 뭔가 말씀을 잘못 전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래요? 듣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다고요? 귀를 막았다 그랬어요. 그죠? 귀를 막았다.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귀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홍콩의 해변에서 우리의 복음의 전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몰라요, 그죠? 영상에 등장하는 중년의 남성들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고 듣기 싫다고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마음에 찔려도 은혜와 복이 되죠. 그런데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잘못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는데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스데반은 이렇게 자기를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인지상정이고.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55절, 56절이 그 답인 것 같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때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본 게 아니고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면 그 하늘의 영광, 우리가 얻게 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능성과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였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그 순간이 올 텐데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죠. 그 순간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꺼이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나마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도 안 보여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막 발버둥 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이었는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보고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믿음,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60절 말씀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59절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순간인 걸 알았죠.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향하여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한 게 아니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불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누구 기도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의 마음으로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고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시체를 사도 바울 앞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 앞에 던졌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고. 그 당시에는 네 죽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 장면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되는데, 사도가 되는데 아마 이 장면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흩어지니라. 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집사님들, 성도들이, 제자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흩어졌는데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서 숨은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박해의 순간을 오히려 무슨 기회로 활용했다? 복음 전하는 기회, 선교의 기회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예수 믿다가 박해 받아서 쫓겨가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그죠? 다시는 내가 교회 나가라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쫓겨갈 수 있어요. 때로 좀 피할 수도 있어요. 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그것을 부인할 길이 없는 거죠. 옛날에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북한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총살하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다 성도를 모아놓고 자, 기회를 주겠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계속 믿겠다 하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정말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왼쪽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얘기했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죽는 거죠. 근데 다 왼쪽으로 섰는데 두 자매만 오른쪽에 섰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죽은 거죠, 그죠? 근데 이 공산당들이 총을 쏴서 누굴 죽였느냐? 예수 안 믿기로 부인한 사람들을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두 자매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한테 간증한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간증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겠느냐? 아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냐. 보세요. 오른쪽이면, 그죠? 오른쪽이면 자기들 볼 때 오른쪽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볼 때 오른쪽은 어떤 쪽이에요?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서 그래놓고 뭐냐면, 성도들이 오른쪽으로 섰는데 자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야,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물론 참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할 길이 없어 순교하는 길을 택했는데 오히려 살게 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기회를 선교의 기회로 활용한 것은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오히려 주님이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불평하잖아요. 사람 탓하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성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성을 발칵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령 충만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때문에 시남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는 큰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응답받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